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면 예레미야 5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또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부록같이 달려 있는데 5장이 슬픈 노래,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 통곡하는 노래 이런 것이 애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52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유대의 멸망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한다, 포로가 된다. 그런 예언을 계속 했지만 왕과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말씀 통해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시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미리 예언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죠. 그밖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 예언서들의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고를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듣지 않을 때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아픈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예레미야 지금 함께 읽으셨던 52장의 말씀은 이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기록이 아니고요. 이것은 역사, 세계 역사에서 이건 증거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역사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조금 책만 몇 권 보면 이건 다 이게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라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사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읽으셨던 본문 보시면은 세 차례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는 느부갓네살 왕 7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포로 3023명이
잡혀가고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라는 유대 왕이 잡혀가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 왕자들이 이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지나고 두 번째 또 느부갓네살 왕이 18년, 약 11년 지난 후에 또 침공을 해서 이때는 완전히 유대가 이제 완전하게 멸망을 하죠. 소위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이 이 두 번째 포로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BC 586년에 일어나죠. 이때 83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죽은 사람의 수는 부지기수기 때문에 죽은 사람 수는 기록을 안 한 거죠.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만 이제 몇 사람 명수를 적어놓은 걸 봅니다. 이때 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그 한 모습을 성전이 깨어지는 모습을 52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좀 그 앞절에 있는 17절 18절 19절 읽어보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다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예,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깨지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금그릇, 은그릇이 모두 다 탈취를 당해서 빼앗깁니다. 또 놋기둥을 세워놨던 것이 다 깨져서 마치 고물상에서 이것저것 다 깨뜨려서 이렇게 묶어서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놋기둥 이런 것이 다 깨어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가져가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준비를 했고요.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오랜 세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온 백성이 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을 거쳐서.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 무너져 내리고 적국의 어떤 그런 탈취물로 깨지고 고물상처럼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이 유대의 역사 속에 이거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이제 식민지처럼 우임 통치를 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난 시간 저희들 봤듯이 또 그 안에 남은 사람끼리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또 유대인이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막 엎치락뒤치락한 일들이 이들이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이런 것을 이제 보고받은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또 느부갓네살 23년에 또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이때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745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버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크신 발로 손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은총이 멈춘 그러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제 정세가 이렇고 저렇고 그때 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애굽과 전쟁하고 등 이거 다른 뭐 역사적인 어떤 정치 역학 관계가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근데 성경은 원인을 그렇게 말하지 않죠.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 등지고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다른 건 뭐 이거는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으셔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러한 것을 선지자들이 지적하며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좀 이제 좀 버려라. 그렇게 애타게 예언하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왕이나 백성들이 오히려 그런 예언자들을 때리고 오게 가두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의 중후반기 말기의 현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유다만 있나요? 아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든 이런 일들이 뭐 정도 차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근데 현실은 점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참 우리가 많이 안타깝게도 보죠. 여러분 뭐 뉴스 요즘 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보시겠는데 참 답답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장관 내정자로 이게 좀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올 봄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제 하여튼 뭐 전국적인 굿판을 벌이고 그 진행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물론 모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또 누군가 추천하고 세워줬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예요. 이게 옛날 유대 예레미야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조금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 다 소개되는데 전생 체험을 47번 했답니다. 자기가 쓴 책이에요. 전봉준 장군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조선왕의 어떤 일기를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그런 또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는 걸 뭐 자랑스럽게 자기가 책에 쓴 게 뭐 시중에 책이 지금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국가안전처 장관 후보로 지금 내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 안전을 지켜준대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 안전을.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유형, 무형의 우상 숭배들이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유형의 우상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무형의 우상들은 사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죠? 쾌락을 쫓아가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거든요. 내 명예가 우상이거든요. 이런 게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너나 할 것 우리 모두 다 어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더 그게 중요해서 이거 포기를 못해 버리지를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저렇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그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그래 좀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처럼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긍휼을 바라는 게 기도죠.
또 하나는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길 힘을 주셔요. 이것을 용기를 주시든 그 어떤 난관을 우리가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고난을 확 당하면 우리가 감당할 힘이 인간은 없거든요.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피하거나 이길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가 이처럼 참으로 애통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봅니다. 이제 31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지나서 옥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여호야긴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때 8살 때 왕으로 세워집니다. 대개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뭐 말기가 정상이 아니고 다 비정상이죠. 그죠? 극심한 비정상이 일어나다 그대로 뭐 넘어지는 게 뭐 어느 나라나 다 뭐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37년이 옥에 갇혀서 포로로 지내다가 37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조금 옥에서 꺼내주고 죄수 옷을 바꿔주고 평상복으로 입혀주고 조금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을 이제 조금 대우해주는 말씀이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옥에서 꺼내주고 또 왕 앞에서 먹게 하고 매일매일 쓸 일용할 양식과 몇몇 가지를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이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3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더 이상 뭐 반역을 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나라가 없고 백성도 없으니까. 그건 뭐 그래서 그냥 뭐 풀어줘도 괜찮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도 이제 강국이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강력한 무력 통치를 했는데 이제 조금은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기는 아주 강력한 무력 통치를 했다가 조금 이제 중후반 가서는 약간 또 뭐 이제 문화 정책, 유화 정책을 쓰는 일들이 뭐 어디나 다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채찍과 당근을 이렇게 겸해서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해요. 새 왕이 되니까 뭔가 정책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왕이 되어진 지 1년 12월 25일에 이 왕을 여호야긴 왕을 포로 되어가지고 37년 만에 옥에서 끌어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래도 왕이라고 조금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몇 년간 바벨론 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가 여호야긴 왕이 죽는 것으로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사실상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달여간 에레미야서를 쭉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서를 쭉 읽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고 애통하게도 에레미야서 읽는 동안에 우리나라 이런저런 좀 힘든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드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12월까지 저희 계속 이제 또 예언서 읽으셔야 돼요. 예언서에서 소망의 말씀도 가끔 있지만 8, 90%는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참 새벽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고 죄송해요. 여러분 새벽잠을 깨우고 오시는데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소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우리나라가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와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이 또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의인 10명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의인 몇 명 있는 것을 하나님 하감해 주시고 진노를 멈춰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한국 교회를 또 깨우시고 또 그중에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깨우셔서 함께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도록 우리를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함께 읽으시면서 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계속 하시면서 세월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라는 우리 아름다운 간증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